자,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이제 기념하는 것인데요. 이 강림이란 신이 하늘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다는 의미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 위해 그처럼 성령이 강림하셨고, 이를 기념하는 것이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성령 강림 주일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생일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림하고 이들이 초대 교회가 되거든요. 교회는 이렇게 성령 강림을 통해 그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령 강림절이니까 일단은 성령은 뭘까? 뭐라고 하면 안 되겠죠. 누구실까?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성령이란 헬라어 단어는 푸뉴마 하기온이라는 이제 말인데요. 여기서 이제 푸뉴마는 영을 뜻하고 하기온은 거룩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푸뉴마 하기온, 성령이라는 것은 거룩한 영이죠. 거룩한 영. 곧 거룩한 영이란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요한복음에 보면 보혜사라고도 해요. 보혜사를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스승이란 뜻으로 나옵니다. 이제 원어를 보면 보혜사란 말은요, 곁에서라는 뜻의 파라, 그리고 부르다라는 뜻의 칼레오라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이 파라클레토스에서 이제 파라, 부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여러 개가 있어요. 부르다라는 기본적인 것과 간청하다, 탄원하다, 요청하다, 권고하다, 훈계하다, 격려하다, 위로하다, 이런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란 말은 신약 시대에는 이제 변호인이라는 이제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이 파라클레토스는 보호자, 위로자, 중재자 등의 여러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파라클레토스, 곧 보혜사란 말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 보여요. 그러나 그냥 그 본질만 보면 너무 쉽습니다. 곁에서 말하는 거예요. 곁에서 말씀하시는 분. 이걸 잘 설명해 주는 게 이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인데요.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많지만 바로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 보면 될 거예요. 우리 곁에서, 내 옆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세요. 또한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렇게 성령은 우리에게 필요한 권능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이 여태 안 계시다가 갑자기 오순절 다락방에 강림하셨는가? 그렇지 않죠.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은 창세기 그 처음부터 나와요. 성경의 시작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로 고백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은 본래부터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또 삼위일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또 삼위일체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패스하고,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은 본래부터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나는 몰라 이러면서 세상 저편에 계시다가 오순절에 그 마가 다락방에 짠 하고 강림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분은 그 전에도 자기 할 일을 열심히 또 충실히 하셨어요. 그렇다면 갑자기 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왜 흔히 우리가 성령 받아라 그러잖아요. 막 받아라 성령 받아라 막 받으라 이러면 막 성령을 막 이렇게 막 왔다 가고 받고 막 이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인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다는 겁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 역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들 역시 그들에게도 이미 성령이 임하신 거죠. 이미 성령이 거기에 계신데 성령이 또 강림해? 이거 뭐지? 네.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있던 사람들 다 이미 성령이 임하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성령이 다시 그 위에 강림해? 이거 뭐지? 네. 그러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그들과 이미 함께 계셨고 그 순간에도 이미 계셨어요.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이었고요. 자,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어요.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 물 세례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를 내가 받는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확인했듯이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성령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다. 단지 세례란 의식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을 공표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알리고 확인하는 거. 그런데 이렇게 이미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다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또 한 번의 다른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이미 받았는데 어떻게 또 받아요? 성령이 여러분이 한 분이신데. 그래서 다른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라 이미 계신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성령 강림은 이미 성령이 계신데 어떻게 거기 또 강림합니까?
성령이 충만해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 그들에게 교회라는 미션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권능도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교회로 살아가는, 그건 어려운 일일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교회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권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능,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교회가 되고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뭡니까? 그냥 십자가 달린 건물이 교회인가요? 그렇지 않죠. 교회란 예수를 믿는 신앙 공동체인데요. 또 그렇다고 이렇게 믿기만 하면 교회로서 다 하는 겁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면 그러면 교회로서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끝인가요? 교회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게는 미션이 있어요. 교회로 살아갈 우리에게는 미션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그 예수를 알리고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그런 미션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군대에 가면 군인이죠. 군대에 가면 군인이 되죠. 그런데 그냥 군대에 갔다고 다 진짜 군인이라 할 수 있을까요? 군인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고 필요한 것들을 거기서 배워야 해요. 그리고 나서야 진짜 군인다운 군인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교회가 되는데 이는 그냥 군대에 들어간 초년병 같은 거예요. 우리 역시 교회로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훈련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이 뭐냐? 바로 성령이 충만해지는 일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좀 중요한 얘기 같은데요. 성령 충만함이란 뭘까? 저도 이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성령 충만함이란 뭘까? 말 그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겠죠.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한 그런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는데 이게 너무 맛있어서 계속 먹다 보면 배가 가득 찹니다. 그래서 더 이상 넣을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렇다면 이러한 성령 충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될까? 우리가 하나님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해 주실까? 물론 그러실 거예요. 하지만 이걸 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컵이 하나 있어요. 네? 컵이 하나 있어요. 이 컵은 나라는 컵이에요. 나라는 컵. 근데 이 컵 안에 이제 이거저거 많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살아가는 걱정, 뭐 욕심, 어떤 문제, 욕망, 뭐 그 밖에 여러 것들. 그런데 나라는 이 한정된 컵 안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면 그만큼 하나님이 들어가실 공간은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반면에 하나님의 것들이 그 안에 계속 채워지면 다른 것들은 어떻게 돼요? 밀려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이 채워지겠죠. 그렇게 계속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 채워지다 보면 나라는 컵은 하나님이 가득 찬 상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에 이제 뭐 꽂힌다 그러잖아요. 꽂힌다.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입시를 앞둔 고3이 어떻게 했어요? 예? 항상 입시로 가득하겠죠. 예? 그 고3 안을 열어보면 입시에 관련된 것밖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이 생기면 어때요? 온종일 그 사람만 생각이 나요. 그냥 그래요. 예. 그래서 사랑을 하는 사람 그 안에 그 사람이라는 컵을 이렇게 열어보면 그 사랑하는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온종일 모든 게 그 사람으로 꽉 차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도 알고 보면 이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강압적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분은 못하실 게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강제하시지 않아요. 내 안에 문을 여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들어가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는 거고요. 이는 마치 첫 데이트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에게 첫눈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관심과 설레임으로 시작해서 지속적인 계속되는 만남과 관계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면서 그 사랑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 생각으로 온종일 설레이며 살게 되는. 이런 순서, 이런 상태를 우리말로 바꾸면 성령 충만함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알고 보면 성령 충만함이란 일방통행이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은 쌍방의 일이다. 우리가 사랑을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둘이서 해야 진짜 사랑이라 할 수 있듯이 성령 충만 역시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포함되는 쌍방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쌍방의 것인데 한쪽, 하나님의 쪽은 항상 그러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우리에게 그러하시다. 항상 충만하신 상태예요. 우리를 향한 관심이 가득하고 사랑이 충만한 상태. 하나님 항상 그러세요. 부모와 자식 얘기를 요즘 많이 하는데 부모와 자식을 보면요. 자, 엄마가요. 임신을 해요. 아이가 생긴 걸 알면 그 순간부터 아이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애정으로 가득해요. 출산에서도 그렇고 아이가 성장할 때도 그렇고 아이가 다 자라서 어른이 돼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항상 엄마는 자식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자식은 그렇지 않아요. 태어나서 처음부터 엄마 너무 사랑해, 아빠 너무 사랑해 이런 게 아니거든요.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엄마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사랑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식은요, 나중에 자기가 진짜 어른이 돼가지고 자기 자식을 갖고 나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엄마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늘 그러하십니다. 엄마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실 때 늘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곧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그런 상태시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까? 문제는 뭐예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는지, 내 마음을 열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 애틋한지, 나라는 컵 안에 얼마나 하나님이 채워져 있는지, 그게요, 하나님 몫이 아니라 내 몫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를 좀 잔잔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나라는 컵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 나라는 컵 안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그 공간을 내어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색 아르바이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 데이트 알바. 혹시 데이트 알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렇죠. 이게 흔한 일은 아닌데, 데이트 알바가 뭐냐면 뭐 다 아시겠지만 진짜 사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돈을 받고 그런 척 해주는 거예요. 하루 연인이 돼주는 거죠. 뭐 하루나 일정 시간 동안. 사랑도 없고 진정도 아닌데 그냥 그런 척 해주는 거예요. 가짜 연인이죠. 계약 결혼이란 것도 있어요. 우리 옛날에 보기 시바디도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사랑은 없는데 진짜 좋아하는 거 아닌데 그냥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관계. 물론 이게 사업 얘기라면 다르겠지만 연인이나 부부라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정상적이라 할 수 없어요. 공감 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애정의 관계가 아니라 계약의 관계, 어떤 필요에 의한 관계로 유지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그렇게 많지 않고 사랑도 크지 않은데 어떤 애틋함도 없는데 그냥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해, 나의 부족함을 만족시키기 위해 나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본 말들이 있잖아요. 기복신앙, 번영신앙, 이런 말들이 생겨난 이유가 이걸 충분히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연인처럼 사랑하는 사이고 부부처럼 서로 애틋하고 헌신하는 관계다. 그리고 그건 일방적인 게 아니고 쌍방적인 거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들에게 방언, 교회로서 필요한 능력, 권능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 이 사람들이 초대 교회가 돼요. 이들은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교회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갑니다. 이제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아래로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성령 강림이라는 사건은요,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는 거. 성령 강림이라는 사건은 일방이 아니라 쌍방이라는 것. 마치 사랑하는 연인처럼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성령이 가득 차게 되면 곧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면 그때 우리는 정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교회로 부르시는 거고요. 그 사람에게 교회로서 필요한, 일하는데 필요한 그 권능을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미션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엄밀히 보면 우리가 교회로서의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로서 살아가는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갈 그러한 것들이 의무이고 또 우리가 이걸 사명, 미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무이기 때문이 아니고, 마치 부모가 자식을 잘 양육하는 것은 의무잖아요. 근데 사랑하면 의무로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이죠. 밤하늘에 별도 따다 주겠다는 분명 거짓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고 밤하늘에 별을 어떻게 따다 줘요. 그런데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다, 그런 것까지 하고 싶다라는 고백 아니겠어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교회로서의 어떤 사명, 교회로서의 일을 한다는 것,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분명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지만 의무를 떠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걸 이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자,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은 분명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나 성령 강림이란 단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요. 성령의 강림은 일방이 아니라 쌍방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인데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 성령이 강림하신다.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 그런데 그 충만함의 정도는 나에게,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여는 만큼 여기를 하나님께 열어드리는 만큼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만큼.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그러하시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그런 상태시니까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는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 부분이 아니라 알고 보면 나의 부분인 거예요. 우리의 부분. 내가 그분께 얼마나 나를 오픈하고 있는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어떠한지. 여러분, 하나님
항상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여는 만큼, 곧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는 만큼, 내가 사랑하는 만큼. 왜냐하면 내가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는 만큼, 내가 오픈하는 만큼, 내가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내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나라는 컵 안에 하나님께 그 공간을 더 내어드리기 바라고요. 하나님을 더 애틋하게 사랑하시기 바라고요. 그분께 나를 더 오픈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기도하겠습니다.